저는 이 찬양을 지금도 그런데요. 이 찬양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성령께서도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 자꾸 천국의 노래를 자꾸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사랑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때 열매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죄가 되고 성령 열매, 사랑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여러분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행하시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야,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나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내 안에 품으라.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내 안에 품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온갖 약초를 캐서 먹거나 온갖 영양식품을 먹거나 온갖 치료를 받고 온갖 운동을 하고 온갖 치료요법을 행하면서 장수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즉 에녹이나 엘리와 같이 죽지 않고 들림받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다 죽게 됩니다. 보통 죽을 때 보면 어떻게 영혼이 떠나고 사람의 몸은 썩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싫어하기도 하고 죽고 싶어 하지 않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총 맞아서 대포 나서 살점이 뼈가 다 부러지고 사라져버리고 산산조각 나서 흔적도 안 보이는 그런 죽음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왜 자살합니까? 그네들도 처음부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은 게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자살해서 지옥에 가고 나중에는 그렇게 지옥 음부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실상을 알게 되면 결단코 그 아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영생하도록 만드셨다고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들은 처음부터 죽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주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아담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결국 죄의 저주 가운데 죽음의 저주가 온 것입니다. 죽음의 그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해서가 안 됩니다. 왜? 이제는 이 죽음의 저주를 풀어줄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쯤에 오셨고 이 죽음의 저주를 풀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했으며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영생 복락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더라도 그들은 영생토록 살 그런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의 과정이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런 구원의 영생을 건져서 살다가 주님이 이끄시면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강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강했다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자신을 포함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부활할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즉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는 충격이었지만 그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그런 심령이었고 참으로 떨린 심령이었고 차라리 자기가 대신 희생해서 번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고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완전하게 해주실 분, 그 분이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다시 새기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뭇별같이 번성하게 해주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주님 말씀에 따라서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주님이 능히 살려주실 것이다. 왜? 내가 다 죽어가는 송장 같은 그런 나이에 주님은 기적같이 주님의 능력으로 독생자, 이 독자의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약속대로 해주셨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종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굳게 모셔드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자기가 번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보세요. 이런 그들은 하나님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에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도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죽은 자도 능히 부활의 권능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어린 아이들을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죽었는데도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도 어린 아이를 살려냈고 엘리사도 어린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라면 능히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믿음대로 어린아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여 부활의 주님으로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은 지 나흘, 사일이나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 냄새가 나는 그 영혼은 이미 떠났고 그 몸은 썩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살려내세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이시기, 부활의 권능이 충만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다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자, 베다니에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전갈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이제 사랑하는 나사로가 다 죽게 됐습니다. 심한 병이 들려서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와서 어서 와서 고쳐주세요. 그와 같은 뜻으로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들으시면서 뭐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정 예비하신 일인데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예수님이 영광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밑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또 예수님 말씀하셔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것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4절에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할 때 이 죽을 병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영혼은 떠나면 일상 떠나고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대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살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마지막 심판대까지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14절에는 일단 나사로는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죽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한 5리라고 했습니다. 별로 먼 곳은 아닙니다. 2km. 2km는 먼 곳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금방 갈 수 있어요. 열심히 빠른 걸음으로 가면. 그런데도 여러분 이틀이나 머물렀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베다니에서 마르다 마리아는 왜 사람을 이틀 전에 그죠? 아마 보냈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한 이틀 전에 보냈을 거예요. 최소한. 지금은 본문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라 했습니다. 최소한 이틀 전에 보냈어요. 왜 죽기 전에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해서 여러분 이틀을 더 유해서 가셨어요. 완전히 죽고 썩을 때까지 썩어가면서 송장 냄새 날 때까지 그 사이에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죽기 전에 심한 병에 걸려서 사람들을 일찍 보냈는데 충분히 듣자마자 충분히 일찍 오셨으면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살려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틀 더 유하시고 또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그때는 이미 나흘이나 된 거예요. 죽으시니 나흘.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막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애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평 아닌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다 아시고 또 이틀을 유하시면서 이제는 베다냐 가자, 나사로를 보러 가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아니 여러분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 맞춰서 죽이려고 하고 사로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데 이 제자들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예수님도 죽고 자기네들도 죽을 수도 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도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8절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야,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리로 가려 합니까? 왜 가려 합니까? 제자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권능이 어떠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자 하면서 같이 가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시니까, 베다니로 가려고 하시니까 다시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다니로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도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자.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서 죽으러 가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이 안 두렵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부활신앙이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확실히 자리 잡혀 있어서 이해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 단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로 갑니다. 그때 마르다가 나오는데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따지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좀만 빨리 와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마르다가 아주 참 좋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너무너무 좋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고백을 해요. 이 말씀만 들어보면 마치 그냥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냐, 이미 품은 것이냐. 고백은 아주 잘했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신앙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신앙을 다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부활신앙, 완전한 부활신앙은 아니에요. 그때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이제 네 오빠가 산다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보니까 마르다가 그러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은 언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날에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할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좀 믿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설마 지금 다시 살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활신앙의 한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보십시오. 32절도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니 저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 신앙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여전히 지금은 자기 오라비가 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항상 어느 때든지 현재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사람을 그때그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어느 때든 당시 현재마다 주님이 누구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부활신앙입니다. 39절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그 근처 친족이나 동네 사람들이 마구 울고 예수님을 또 판단하고 의심하고 책임 추궁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주님은 너무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돌을 옮겨 놓으라.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죠? 살려내실 거니까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실 거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거예요. 이 무덤돌을 탁 막아놨는데 여러분 사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무슨 나사로가 무슨 천하무적입니까? 나사로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무슨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또는 예수님과 똑같아져서 뭐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치울 수 있습니까? 혼자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힘을 합쳐서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려내려 하시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또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믿었더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람들 시켜서 돌을 옮겨 나갔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서 송장 냄새가 가득 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면 그 냄새 다 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송장 냄새 다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자기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송장 냄새 나니까 그냥 주님께서 죽은 대로 가보자 하시니까 가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그렇게 한 것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살려내시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직 그만한 완전한 예수님의 부활시향을 갖지 못했습니다. 송장 냄새가 가득하니 그냥 돌을 막은 상태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조로 마르다에게 다시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나 믿고 있지 않느냐. 또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내가 지금 살리고자 하니까 돌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영문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참으로 놀랍고 감격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예수님의 권능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제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1절 말씀 보십시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날에도 성령의 부활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자는 다 살려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며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심으로 부활의 권능을 행하셔서 살아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이때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죽은 사람이,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행하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설령 병으로 죽든 큰 핍박으로 죽든 테러로 죽든 전쟁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죽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자 한다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려내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항상 여러분 현재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부활을 알고 믿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새로운 몸과 영생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 부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고백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핍박을 받고 이방인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였다. 죽어야 하리라. 그때 제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나서서 아니 뭐 잘못한 거면 그거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막았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된 은행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그리고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창문도 다 꽁꽁 문 닫아놓고 상당히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도 발각돼서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제자들조차도 그랬다고요. 도마 보십시오. 여러분 알고 있는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여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정말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나오셨어. 그렇게 했을 때 도마가 믿었습니까? 도마가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도마는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 사람을 살렸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12살 먹은 딸도 살리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송장 냄새 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살려낸 거.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또 의심의 말을 한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살려내시겠지. 그런 막연한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여러분,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때가 문제인 것이, 때가.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생명의 부활, 구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악한 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활 이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임하면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려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려내셨고,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를 원했어요. 왜요? 어떤 죽음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저와 여러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망 권세에 굴복해서 눌려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처럼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망 권세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하고, 죽음도 굴복하지 않기를 원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맞서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때, 주님이 원하실 때 분명 다시 산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다 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권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셔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주님의 일을 더 해야 된다면 주님은 살려내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다 살려내실 거라.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다 마쳤다면 주님은 주님의 때 마지막 날에 살려내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항상 현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탄, 마귀, 악한 영, 모든 귀신과 모든 사망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 우리가 물리쳐 이기며 인내함으로,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여러분 부활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 또한 한 곳이 있는데, 여러 것 중에서도 우리 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보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두 증인을 세우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심판을 증거할 그 두 증인을 세우게 되십니다. 그때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휴거받는, 들림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그 사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딱 잇도록 하기 위해서 대환란 중에 두 증인을 세우는데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이 계속 안 내려서 가뭄, 기근의 심판이 임하도록 그렇게 명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도 처음에는 이들을 죽이려고 총 쏘려고 하고 칼로 찌르려고 하고 테러하려고 하더라도 이들이 사역이 끝나기 전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권능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역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잠시 사탄의 무적에 나온 그 짐승의 영들, 그들을 대적자들,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도 이 두 증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군대들 앞에서, 적그리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만방에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러분 죽을 것을 압니다.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교신앙으로 선포하고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 이때 자신들을 살려내시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들림 받게끔 하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와 같은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이 부르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말씀대로 섬긴 사람들은 늦어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때 부활하시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백보자 10파 때 부활해요. 늦어도 그때는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증인처럼, 예수님처럼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빛나는 몸으로 샥 변화되고 영생의 부활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활, 첫째 부활을 우리가 입으려면,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갖고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부활을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이 두 증인처럼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신앙으로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 부활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부활신앙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항상 갖기를 원하시는 부활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고통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부활신앙, 마리아의 그 첫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자들의 그 첫 부활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완전한 온전한 부활신앙,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졌던 그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부활신앙,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부활신앙, 두 증인이 가진 그 부활신앙, 저와 여러분도 무장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저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했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낍니까?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걸 느끼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부활의 권능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성령님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요, 죽음도 두려워할 것 아니며, 죽음의 고통도 두려워할 것 아니며, 물론 죽을 때 때로는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문 받으면서 죽어갈 때, 그죠? 칼에 찔려 죽어갈 때 고통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의지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을 의지하며 참고 이겨내면, 우리가 그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겨내서 승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들의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이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살아나고 또한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먼저 완전한 부활로 더 이상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의 새로운 몸을 입고 완전한 부활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면 죽은 자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려내시곤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허락하실 때 지금이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죽음의 고통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첫째 부활 휴거로서 완전하고도 죽지 아니하며 썩지 아니하며 영생의 부활로 부활될 것을 믿고 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성령, 부활의 권능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